2016년의 새해입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역과 모든 일 가운데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간섭과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컴미션은 오랫동안 미션 파서블이라는 책을 가지고 요나 선교학교라는 이름으로 선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그 이름을 미션 올 투 올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는데 어떤 선교사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그 요나 선교학교라니요? 요나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요나라는 이름을 따서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제게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생활 가운데서 해방되는 놀라운 10가지 재앙 사건도 있습니다. 바위를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도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낡지 않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였던 정말로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했느냐. 여러분, 진실로 요나와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컸으면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최대의 표적인 것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본문에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서 가운데 포함됐다는 일단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보다도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으며 십자가보다도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표적을 다 합쳐도 이 표적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요나의 표적을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 때에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이 세대의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한 저들이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9장 25절은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약 가운데서 주님은 새 나라를 선교의 아름다운 모델과 표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있는 사건이 아니죠. 또 놀라운 표적은 39권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해서 아시리아가 포함돼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느냐 말이죠.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센 이 앗수르를 미워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비밀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선교를 명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은 자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입김에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때 있지도 않았던 큰 풍랑과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바꾸어서 니느웨를 꼭 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정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서 가운데 실제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배 탔던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각기 자기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신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실제로 없는 신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신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가 고백하고 그 고백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멋진 선교의 이 영광의 역사가 풍랑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그 기적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요나서에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투자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강한 열정과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 하루만 그들이 가서 외쳤습니다. 하루 만에 한 나라가 돌아오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떨어지면 30배, 60, 100배, 수천 배 열매를 열리고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치 아니하고 억지로 외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놀라운 큰 표적은 집단 회심입니다. 이 예일대학교에 있었던 라토렛 교수는 교의사 교수입니다. 그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단 회심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그걸 믿었고 그걸 간구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70억 인구 2만 4천 개 종족이 16억의 모슬렘이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가운데 보면 10장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도다. 모든 사람이 들었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모든 구석기에 700만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IS가 점령한 이라크의 그 땅이 모술 땅인데요. 그 모술 땅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9장 25절을 깊이 읽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가장 모범된 선교의 지역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예언을 틀림없이 이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적어본 것만 해도 30가지 40가지의 기적과 표적이 바로 요나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나 선교학교 3일 동안에 하는 것이지만 미션 올투올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또 요나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일에 아시리아 언어라든지 아랍어를 몰랐다면 어떻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긴 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처럼 헬라어가 능통한 것처럼 그런 당시에 그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외칠 만큼의 언어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선지자인데 단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올해에는 이런 더 많이 이 요나서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역사에 아름다운 동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